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사랑하는 11구역과 함께하는 성경적 대진론 5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1구역은 2교구죠. 강현정 전사님, 유호영 장로님, 맥미정 집사님, 차명옥 집사님이 섬기시고 11구역의 구역장인 차명옥 집사님, 인도자의 강현정 전사님, 부구역장의 손희숙 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 대진론 5번째 시간, 이런 안수집사 되게 하소서, 이런 안수집사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에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 군인이 있는 것처럼 한 교회는 그 교회를 지키는 재직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국장, 위원장, 성가대, 찬양단원 여러 가지 재직들이 일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안수집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집사님들에겐 종류가 있어요. 서리집사, 서리집사라는 것은 1년직을 말합니다. 1년에 연초에 임명되고 연말에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할 때 직분에다가 집사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신 지가 언제냐 했더니 한 5년 정도 안 다녔대요. 그런데 5년 전에 집사로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집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집사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1년 유효기간이에요. 연초에 임명받고 연말에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매년 1년마다 갱신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다. 이게 서리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안수를 해서 이제 그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숨 질 때 되도록 안수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집사와 서리 집사와 안수사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는 그럼 왜 세우는 거냐? 그 안수 집사를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와 목회의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에 7집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집사를 안수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7집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7안수집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 7안수집사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정, 사무, 구제 일에 바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말씀과 기도는 제껴지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행정과 재무와 구제 사역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원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티가 나는 게 집안일인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일해도 끝이 없는 게 교회 일입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말씀과 기도를 제껴두고 그냥 일의 분주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구제에 빠져 있으니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제, 행정 이 사물을 누가 본단 말이냐? 그렇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7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유현처 장부부조 행사라. 집안에 지혜로운 여자가 있으면 그 집안의 남편은 횡사를 면한다. 똑같죠. 분쟁과 원망이 휩쓸렸던 초대교회에 7집사가 딱 든든히 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성경적인 안수집사가 있으면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목회가 힘을 얻게 되고 목회에 외로움이 없어지고 목회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하나가 자빠지면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맞대어 싸우면 얼마든지 능히 싸워 이긴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안수집사는 목회와 교회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로서 세워진 존재, 직분이 안수집사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있었던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찾아오는데 팔은 너무 힘든 걸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오른쪽에 훌이 왼쪽에서 내려오는 팔을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칼날은 빛을 발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돕는 협력자, 동역자, 지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힘을 줬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시는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엔 우린 다 갈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엘리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알과 아사랴 목상신에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들한테는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니가노로, 다몬, 바에나, 니골라 7집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 협력자, 지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놓았대요? 목숨까지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협력자, 동역자, 지지자가 되는 건 아니고 가까운 지지자, 지인들 중에는요 회방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이 세 친구는 다가와서 어떻게 하죠? 정죄하죠. 힘이 쫙 빠집니다. 모세한테 이런 협력자, 동역자, 지지자만 있었던 건 아니고 회방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고라 자손들.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 모세의 실수를 대번에 지적하면서 모세 리더십을 흔들었던 아론과 미리암.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걸 가지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흔들었던 걸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잠에 빠졌는데 하체를 벗어요. 기억나시죠?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함이 하체를 보고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늙으셨으면 돌아가시지 노망도망 그런 노망도 없어.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 하체를 벗어놓고 자냐. 그때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혼입을 갖고 멎쳐서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아버지의 벗겨진 하체를 덮어주었다. 언제든 가만히 보면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가 있고 언제나 가만히 보면 회방자 있더라라는 거죠. 목사님, 잘못은 잘못이죠. 맞아요. 근데 잊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줄 알 거라. 여러분 지금 난리 난 거 있죠.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뭐 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 말이 그거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다. 성역 없이 조사시켰던 것처럼 나도 문재인 정부에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전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새로 나온 정부가 전 정부를 조사해서 감옥에 놓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 안티들이 누굽니까? 산발라, 토비아, 게셈.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라, 토비아, 게셈은 그 느헤미야의 성벽을 조롱하고 회방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안수를 하면서 교회와 목회의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로 세운 거지 안티로, 대적자로, 회방자로 세운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세 친구 기억나세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의 샘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한마디를 듣고 16절에 보니까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안수 집사는 이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었다는 이 마음을 알고 목숨 걸고 가서 다윗의 마실 물을 뜬 그런 용사 같은 직분이 교회 안수 집사의 직분이다라는 거죠. 아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뭐까지 내놓았다고 했죠?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을 내놔야 된다면 누가 목을 내놔야 되냐면 안수 집사님이 목을 내놓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눈이 흐려졌죠. 눈에 비늘이 생겨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그 눈의 비늘을 벗기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내가 그 작자가 어떤 작자인지 아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곳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압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사울에겐 그런 전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완전해서 가서 안수하고 비늘을 벗기고 성령 받게 하고 세례 베푼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죠. 허물이라고 하는 건요,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지는 게 허물입니다.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좀 부족해. 목사가 너무 늙으면 소망이 없겠는걸. 목사가 자녀가 많으면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절제하지 못하고 부절제하냐. 목사가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손의 복이 없구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셨는데, 사모가 교회 일을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참 나대네 라고 말하고,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면 참 교회 일에 관심도 없다고 말하죠. 원고 보면 설교하면 왜 이렇게 설교를 무미건조하게 할까? 그러면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 없이 한다고 뭐라고 하죠. 예화 들면 성경 말씀이 없는 설교라고 말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왜 이렇게 지루하게 졸리게 설교하냐고 그러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신방 가면 가난한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고 왜 돈만 아는 목사라고 말하고,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 돈 없는 사람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참 별로로 다 한다고 말하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면 혼자 독재한다고 말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참 줏대 없이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한다고 그러고,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사랑 없다고 그러고, 교인들의 잘못을 참으면
왜 이렇게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지, 타협적이고 정의감이 없는 목사라고 그러고, 설교가 길면 아따 내용도 없이 길기만 잔뜩 한다고 그러고, 설교가 짧으면 아니 설교 준비를 하고 좀 하지 왜 그렇게 맨날 땜빵하는 식의 설교만 할까라고 말하고, 11조 설교하면 돈만 하는 목사라고 말하고, 헌금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무책임한 목사라고 말하고, 목사가 여유 있게 살면 어려운 교인들의 형편을 이해 못하는 목사라고 하고, 목사가 빈곤하면 하나님의 부여하시고 풍성한 축복도 못 받은 목사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허물은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허물이에요. 문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안수 집사로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나니아가 가서 눈 있는 사울을 향해 안수해주고 성령 받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동역하고 그렇게 지지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수 집사는 남들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하는 사람. 여러분, 헌법집에 보면 안수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의 자격, 안수 집사에 대해서 말한 게 서리 집사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전 이상한 게 그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로 두지 굳이 그분을 불러다 놓고 왜 안수에서 안수 집사로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해라. 서리 집사보다 더해라. 성도보다 더해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계속해서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그러면 네가 남들보다 더하는 게 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남들보다 더해야 된다. 그 얘기죠. 안수집사 자격을 헌법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수집사는 남녀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의 타인이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남녀 무흠 입교인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된다. 이게 서리 집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안수집사의 직무는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 이것도 서리집사와 똑같이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를 봤더니 안수집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위에서 선출한다. 안수집사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안수집사의 임직이 나오는데 안수집사는 선출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당회가 허락하면 지교에서 임직한다. 안수집사의 임직은 뭐라고 되냐면 장로 임직에 준한다. 느낌 오시죠? 안수집사는 준장로입니다. 준장로. 그래서 교회에 현실적으로 안수집사를 둔 것은 안수집사의 의미는 장로의 인턴 과정이었어요. 장로로 세우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수집사를 두고 그 인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수집사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준 장로님이 되는 게 뭐였냐면 옛날엔 권사였어요. 옛날엔 권사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 안수집사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서도 부랴부랴 도입한 제도가 안수집사입니다. 이 안수집사는 준 장로, 남성의 준 장로의 직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한 말이 뭐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영적인 특선사 같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사야를 보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구나.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전 제단의 숯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시며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성전 숯불에, 제단의 숯불이 내 입에 대어졌으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거죠. 교회에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단의 숯불을 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군가 헌신하고 목을 내놔야 할 때 누가 내놔야 될까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거였다면 나 안수 안 받지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안수 집사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사람이 누굽니까? 안수 집사예요. 안수는 그런 거죠. 안수 집사의 직분은 충성된 자에게 허락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의 명대사 기억나세요? 대한제국이 모든 기차, 광산, 해영, 외교권 다 뺏기고 고종 황제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매사가 우유부단해요. 어쩔 수 없지 현실 타협주의 위주로 걸어가던 고종 황제에게 충성된 신하가 묻습니다. 폐하, 신도 두렵사옵니다. 허나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대한의 제국이 일본 손에 넘어가는 것이옵니다. 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주면 되돌릴 수 없다 하였사옵니다. 그 이방인의 눈에 지금 대한제국은 빼앗길 틈도 없이 내주고 있나 봅니다. 하여 신은 싸울 겁니다. 쉬이 대한제국을 손에 쥘 수 없음을 보일 겁니다. 하오니 부디 신을 칼날 삼으사 폐하 백성들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고종 황제는 조용히 말하죠. 경은 오늘 또 싸웠구려. 저는 이렇게 말해줄 안수 집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수 집사인 저를 칼날 삼으셔서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줄 안수 집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분도 이 동영상을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점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동교회 왔는데 안수 집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기장에 안수 집사가 있다는 걸 보고.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자기 교회 안수 집사와 성동교회 안수 집사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전화로. 목사님, 성동교회는 무슨 기준으로 안수 집사를 세운 겁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안수 집사를 세우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할 대답이 있으세요. 무슨 기준으로? 아마 그분의 눈엔 전에 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좀 많이 다르구나.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갖고 있는 생각, 안수 집사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과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안수 집사는 5가지 사역의 언어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리 체프만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나세요?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사랑의 말, 사랑하는 시간, 그를 위한 봉사, 그를 위한 선물, 그에 향한 스킨십, 요게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안수 집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말로 섬기는 거죠. 시간으로 섬기는 거죠. 봉사로, 헌물로, 스킨십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로 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새 2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건 다 행할 겁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곳은 다 갈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와, 그 말이 여호수아를 힘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목회와 동역과 협력과 지지할 때 이 말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편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41절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우편에 있는 강도의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안수 집사님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말로서 섬긴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손을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지만 예수의 제자답지 못해요. 다올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안수 집사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하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보궐선거할 때 자격 조건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나 보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만이 12사도에 보궐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너 있었어? 그때. 함께 한다는 거, 함께함으로 섬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가 봉사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뭐죠?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왜 양에게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봐 주었다. 이게 그의 봉사였다라는 거죠. 안수 집사는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을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오네시보로는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그런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만나줬고 에베소에 있을 때 18절 마지막에 많이 봉사한 것,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한다. 네 번째가 선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것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사역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어 피곤해 지쳤을 때 예수님이 낮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 배를 좀 쓰자. 그때 베드로는 자기 배를 내어줘요. 왜요? 예수님이 그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배를 혼자 채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어드리는 거죠.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어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자신의 나귀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려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배를 내어드리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리고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내어드리고 나귀 주인이 자신의 메인 나귀와 새끼를 내어드림처럼 내어드림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터치,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러 중앙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으로 안 와. 다 양쪽으로 빠져나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제가 서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빠져나가네. 그러면 누구는 빠져나가면 안 되냐면 안수 집사님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안수 집사님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가야지죠. 그게 뭐가 돼요? 힘이 돼요. 그게 힘이 된다고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인사를 하려고 중앙에 서 있는데 중앙으로 아무도 안 오고 다 바깥으로만 가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뭐지?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아유 힘 빠진다 하는 마음 없겠어요? 그러니 스킨십으로 눈과 눈을 마주쳐주고 고개와 고개를 숙여주고 손과 손을 마주 잡아주면서 그렇게 스킨십으로 섬기고 사역을 돕는다. 2월 11일 금요일 성경적인 재직론 이런 안수집사 되게 하소서, 이런 안수집사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안수집사의 역할이 뭐예요? 목회자의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가 되는 거죠. 안수집사는 얼마만큼 열심을 내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야죠. 안수집사는 어떻게 섬겨요? 재직의 5가지 언어로 섬깁니다. 뭐죠? 말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봉사로, 그리고 헌물로,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으로 섬겨준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 재직 임명주일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들이 7을 세웠다고요. 분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이었다고요.
스데반과 빌립으로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그런데 마지막 니골라는 이단의 괴수로 타락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지파의 족장들이었다고요. 그런데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악평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땅을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밟아보고 그 땅의 열매를 먹어봤던 10명은 그 광야에서 죽어 썩어 묻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 중에 다른 11명은 마지막에 사도로 발견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이게 참 절묘하게 안수 집사님이 7분입니다. 오영균, 김선영, 이홍구, 이윤희, 김학철, 김희영, 김선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6월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안수집사를 또 선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성동교회 안수집사가 돼야 될까요? 누군가가 다른 교회에서 온 누군가가 도대체 성동교회는 무슨 기준으로 안수집사를 세운 겁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위임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시편 78편 9절. 여러분 안수 받았으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죠. 누구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의 교회의 재직으로 삼으시고 또한 안수 집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신 주님,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주님,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주님의 안수집사로 삼으신 것은 교회와 목회의 동역자로 지지자로 협력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요 남들보다 더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함께함으로써 허물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사랑의 스킨십으로써 교회를 사랑이 풍성하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재직, 하나님의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담대히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장하는 자세를 멀리하게 하시고 고집대로 일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늘 순종하고 은혜 안에서 섬김으로 성동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